한 인간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만큼이나 고통스러운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배반입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브루터스가 자신을 향해서 그 배반의 칼을 빼드는 것을 보고서 절망감 가운데 한 말이 브루터스 너마저도라는 외마디 외침이죠. 브루터스는 자신의 애인 세르빌리아의 아들이고 또 신복이면서 또 양 아들로 믿었던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저의 마지막 말은 배반에 쓴 잔을 마신 인간의 비애를 표현할 때 주로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배반하는 유다를 향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배신의 그 비통함 가운데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사랑의 권면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심령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자기들 중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몰라 당황해하며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배반의 고통은 쏟아부었던 사랑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사랑은 제한적이고 변하죠. 그래서 배반당하기는 하지만 그 상처도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고 또 영원히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배반으로 인해서 받는 그 상처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미리 배반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대비하셔서 그 상처가 덜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몹시 괴로워하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들은 제자들 중 하나가 또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 넘길 것에 대한 마음의 고통을, 마음의 괴로움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들이죠. 끝까지 사랑한 만큼 배반의 아픔도 크셨던 것입니다. 상처가 너무 심하면 우린 본능적으로 상처를 덮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의 상처면 밴드를 붙이죠. 그리고 밴드를 붙일 수 없는 마음의 상처는 덮어두는 대신에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굳이 그것을 들춰내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 마음의 고통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유다의 그 경우에 그걸 덮지 않고 반복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어쩌면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고통스러울지라도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언급을 하신 것이죠. 이 말에 놀란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역시 베드로가 요한에게 이렇게 손짓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건지 한번 물어보거라. 그래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 묻죠.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것은 그만큼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했던 베드로조차도 결국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배반당한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몹시 고통스러운 아픔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배반하는 그 대상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이 고통을 몸소 감당하려고 하셨습니까? 왜 감당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신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치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 당하시고, 또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시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배신도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그의 자비하심을 얻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배반당함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반당해서 마음 가운데 회복하기 어려운 그 상처와 고통을 입고 있을 때 내가 그 고통을 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돕기를 원한다, 내게 나오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고통이 어떤 고통이든지 간에, 혹 그것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런 배반의 아픔일지라도 그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또 고백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에도 가룟 유다에게 손수빵을 건네주셨다라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빵을 받자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 중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라는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다라고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유다에게 빵 한 조각을 떼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유다라고 직접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지만은 실상은 유다를 정확하게 지목하신 것이지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는데, 언급할 때마다 점점 그 대상이 누구인지가 구체화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깨끗하지만 너희들 중 모두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넓게 말씀을 하시다가 너희 중 하나라고 말을 바꾸시고, 이번에는 내가 빵을 떼어주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에는 유다에게 직접 빵을 떼어주세요.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 하려던 일을 빨리 시행하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유다라고 딱 말하면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 범위를 좁혀서 유다에게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건네준 떡 조각은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까? 28절의 기록에 의하면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유다가 배신할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빵을 적셔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서 빵을 적셔줄 때도 그 자리가 식사 자리였어요. 그리고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빵을 같이 떼어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하는 성경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다에게 예수님이 빵을 건네줌에도 그냥 예수님이 또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했지 유다가 배신자라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또 이 일을 행하다라는 그 말씀에도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먹을 거를 사라고 하시는구나, 뭔가 또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재정을 지출하라고 하시는구나 정도로 이해했지 유다 내가 배신하려는 그 일을 빨리 해라라는 그 의미로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 모두가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이 말의 의미를 모를 수 없는 분명한 두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가론 유다이죠. 왜 예수님께서 유다라는 이름을 툭 던지지 않으시고 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삥 둘러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다른 제자들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지만 유다에게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까요? 죄사함을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회개하고 믿는 것은 유다 자신이 결정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수님 마지막까지 유다를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유다가 느꼈어야 돼요. 알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돌이켰어야 돼요. 만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팔았더라면 나중에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배려를 떠올리면서 회개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배신자인 줄 아시면서 그것을 한 번씩 이야기할 때마다 그 마음의 고통이 점점 가중되는 걸 아시면서 예수님 유다를 직접 언급하지도 않으시고 또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내치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배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유다는 돌이키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서 어둠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유다가 떡을 받았을 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떡 조각을 받은 이후에 사단이 본격적으로 유다의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마음 가운데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유다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유다를 사랑하셔서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 최종적인 선택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결국 유다가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의 삶도 더 깊은 어둠의 심연 가운데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주위는 다 모르지만은, 주위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님 아시고 또 나만 알 수 있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죄의
부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빨리 그 죄에서 돌이켜 내게 오라라는 주님의 음성,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예수님만 아는 죄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여러분 가운데에 참으로 사랑의 배려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마지막까지도 배려하시며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할 때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마음에 그 배신감, 배반감에 상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돕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참 주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그 죄에 대해서 내게 나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며 사랑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감이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또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만 아시는, 그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은밀한 죄까지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내 마음 가운데 그 배반의 고통으로 인해서 다쳤던 마음에 그 문들이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주님께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시간,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마지막까지도 그 배반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유다를 사랑하시며 배려하신 주님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자신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나의 상처받은 마음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 가운데 있으셨지만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상처받고 또 배반당함의 그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지만 하나님, 참으로 그 가운데에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 앞에 또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얻고 용기를 아버지 얻을 것을 약속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고통,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배반의 그 아픔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위로 얻는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만 아시는 그 죄악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때가 바로 돌이킴의 때이고 회개의 때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갈 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고백함으로 죄사함에 자유케 되어짐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통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 참으로 붙들어 주시며 바이러스의 확산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주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주님께서 안전히 지켜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 특별히 배반의 고통 당하는 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마음마저도 다 아시고 나에게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모든 아픔과 고통 나도 당했고 내가 그래서 너를 위로하며 또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내 안에 그 죄에 대해서 아시지만 그것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가 스스로 돌이키고 나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며 배려하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내 마음의 은밀한 죄까지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죄사함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며, 하나님, 바이러스가 속히 근절되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를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한 또 바이러스로부터 주님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며,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배반의 고통을 아시며 그것을 내게 다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마음을 쏟아 놓기를 원하며, 또 마음의 은밀한 죄까지도 고백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제단 위에,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귀한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